사무엘하 14장 9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로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네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아버지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내 감정을 내가 잘 통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내 감정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감정을 이용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감정이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의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내 감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10절에 보면 9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만약에 자기가 지금 왕한테 말한 그 모든 내용들 그리고 왕한테 요청하는 그 모든 내용들에 허위가 있어서 자기가 율법을 어긴 결과로 저주가 떨어진다면 그거는 자기하고 자기 집안이 전적으로 감당하겠다 이제 그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10절에 다윗이 대답하는 겁니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네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말만 듣고 이 여인의 말이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확신한 거잖아요. 한 사람의 말만 믿고
너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혹시 누가 네가 잘못했다고 해서 너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또 어떤 어려움을 또 불법적인 뭐 형벌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그 사람 나한테 데려와라. 아무도 이후로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고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말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보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보고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얘기하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을 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도 공정하게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다 입장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 위치에 있는 다윗은 이 여인이 억울하다, 이 상황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 여인의 말만 듣지 말고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형제를 죽인 자를 내놔라, 공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네 말 다 들었으니까 내가 네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충분히 네 마음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해는 하겠다. 그러나 네 말만 들을 순 없고 내가 다른 사람 말도 들어봐야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 말도 들어보고 난 뒤에 내가 이것을 결정하겠다. 너를 도와줄 건지 어떻게 할 건지는 내가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여인은 왕한테 그러니까 직접 와서 호소를 하는 거잖아요. 다른 뭐 우리식으로 하면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순서를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너무 다급한 일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봐야 너무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어려우니까 바로 이제 왕한테 신문고 써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왕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종 판결자이고 가장 권위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미 다윗은 결정을 하잖아요.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근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왜 그렇게 자꾸 이 여인에게 추궁하는지, 공정하게 형제를 죽인 아들 빨리 내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지, 또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권위가 있는 재판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 무슨 얘기냐면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이 여인에게 통제권이 넘어갔어요. 감정 정도가 아니고 그의 삶의 모든 통제권이 이 여인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게 감정을 온전하게 자기가 통제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내 삶을 통제해 버립니다. 통제를 해버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러고 나면 다윗의 삶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요. 상황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요. 통제권이 넘어가면 내 삶을 왜곡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왜곡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본질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법이 왜곡되는 건 다 왜곡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왜곡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11절입니다. 자,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드고와 여인이 다윗 왕으로부터 자기 아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잖아요. 이건 맹세예요. 왕이 해주는 거니까 보증이란 말이에요. 그런 맹세를 받고 나서 이제 이 여인이 뭐라고 그 여호와를 부르냐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왕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당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사. 그래 기억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당신이 알고 있는 성경에서 구약성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한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기 형제간에 서로 다투다가 다른 형제를 살해하게 됐는데 그게 우발적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어떻게 한테 딱 때렸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한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애초부터 죽일 의도를 갖지 않고 죽일 생각이 없었고 그냥 서로 다투다가 감정이 좀 심해져서 한 대 때렸는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아들이 그거에 맞아서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우발적 살인이라는 거예요. 우발적 살인자인데 너무 억울하다 이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우발적 살인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무런,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모든 살인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우발적 살인자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에서 다윗을 통하여 보여준 하나님은 회개했을 때 자기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렇게 회개했을 때 비로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지 내가 살인의 의도가 없는데 이거 내가 우발적 살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래 네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네가 그럴 의도가 없이 그냥 서로 다투다가 그렇게 된 건데 너는 죄가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발적 살인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싸워? 싸운 게 문제였잖아요. 그 시초와 그 발단은 네가 참든지 네가 이해하든지 아니면 그 싸움의 원인의 제공을 이 사람이 죽인 형제가 제공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한테 회개 내가 우발적으로 살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참아야 되는데 내가 양보해야 되는데 내가 이해해야 되는데 뭐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싸움이 시작됐는데 그 회개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분 아닌가요? 근데 이 여인은 이제 통제권이 넘어갔으니까 자기가 통제권을 다윗에 대해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지금 이 여인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없는 말을 꾸며낸 거잖아요. 근데 그 없는 말을 꾸며낸 게 그게 어떤 그 일하고 연관이 있냐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일하고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논이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우발적 살인이라고 지금 이 여인이 왜곡하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식도 우발적으로 다른 형제를 서로 싸우다가 형제가 싸우다가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죽였다. 이 우발적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이야기의 그 의도는 뭐냐면 암논도 우발적으로 아니 압살롬도 암논을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서로 다투다가 서로 따지다가 너 왜 그랬냐 너 응? 어떻게 내 동생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응?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람을 더 치욕스럽게 수치스럽게 모욕하고 그렇게 사람을 물건 취급하냐 막 따지다가 응? 서로 이제 뭐 암논이 순순히 내 미안해 뭐 이렇게 뭐 변명하는 게 아니고 암논도 뭐 이래저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압살롬이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제 분에 이기지 못해서 우발적으로 형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왜곡을 하잖아요. 실제 사건을 왜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 그 내용을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 여인의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절대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 그거를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여인의 원래 의도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거예요. 그게 우발적 살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그 밑에 감추어진 마치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다른 사람의 양을 강제로 빼앗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은 그 이야기로 사실은 밧세바와 다윗의 이야기, 밧세바와 다윗과 우리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여인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맹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 하고 맹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겠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자, 이렇게 딱 맹세를 해버리면 이 여인이 한 상황과 지금 압살롬이 한 상황이 이게 딱 거의 일치를 하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이 여인이 사실 진짜 나단처럼 진짜 이거는 내가 꾸며낸 이야기고 진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실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고 진짜 이 이야기의 원래의 그 이야기는 원래의 이야기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게 우발적 살인이에요. 당신이 우발적 살인 내가 지켜주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압살롬도 용서하시고 다시 오게 하셔야 돼요. 라고 요구했을 때 뒤집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지 못하죠. 이걸 압살롬의 이야기에 적용을 해버리면. 근데 하나님의 법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럴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법을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또 한 번 왜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14절에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의도는 뭐냐면 이미 죽은 암논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해서 궁유를 베풀어라. 뭐 이미 죽은 사람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게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고
또 은혜로우셔서 또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소외된 자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인 건 맞지만 회개하지 않는 계획적 살인자, 의도적 살인자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 완고하게 해서 죄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심판의 칼을 가시는 분으로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7편 11절 12절 하나님은 의로우사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일이 지금 이 여인만, 이 두고와 여인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뻑하면 잘하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은 다 용서하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셨냐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여인하고 말하고 똑같잖아요. 네? 하나님은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방책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또 새로운 길들을, 어떤 방법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 이렇게 뭔가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말. 성경에 없는 말은 아니죠?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은혜는 공의를 전제로 베풀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공의를 전제로 베풀어지는 거예요. 공의가 없는 은혜, 공의가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의 한 부분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뚝 떼가지고 도려내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쭉 잘라가지고 나는 이 하나님이 좋으니까 나는 이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뚝 잘라가지고 그 구절만 적용해요. 성경이 그 구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왜곡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하고 그분의 성품도 왜곡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냐면 내가 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 누군가가 내 감정을 이용해서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다윗처럼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결국 스스로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그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할 마음이 없었어요. 아들이 그립긴 하지만. 왜냐하면 다윗은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인 거예요. 왕은 최종 재판장이에요. 그런 최종 재판장인 왕이 자기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용서해 주실 그렇게 쉽게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정확히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현되었을 때에. 그죠?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죽이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죽이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야, 나는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했으니까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한테 내가 특별히 용서를 해줄게.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 가능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돼요? 그렇게 그게 가능하면,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그게 가능하면 굳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일도 없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모습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자기에게 유리한, 성경도 자꾸 자기에게 유리한 구절만 갖다가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구절은요, 자기에게 유리한 구절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불리한 구절들은 읽지도 않고 읽어도 그냥 넘어가고, 자기에게 불리한 구절들은 설교를 들어도요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구절만 기억하고 있다가 그 유리한 구절만 써먹는 거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내게 유리한 내 방패를 위해서, 성경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사시잖아요. 성령님이란 자체가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변호사. 우리를 변호하시는데 그분은 세상 변호사처럼 돈을 받았으니까 자기에게 의뢰한 사람들을 무조건 이렇게 죄를 덮어주고 죄를 작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변호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변호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공정한 변호사예요. 우리 편이시지만 공정한 변호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죄가 있습니다. 죄가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뭘 변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 대한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호하시는 거지.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떠냐, 그때 형편이 어떠냐, 잘 몰라서 이렇게 변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통제권이 넘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최종적 의도가 뭐예요? 사단이 오늘 우리의 통제권을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 최종적,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 최종적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그러니 제대로 믿지도 못하니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안 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사단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로 하여금 정확하게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건 그가 누구든 그는 내 편이 아니에요. 마치 나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마치 내 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마치 내 감정을 공감해주고 내 감정을 이해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넘어가지 마세요. 내 기분 맞춰주는 사람이 항상 내 편은 아니에요. 잘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나로 하여금 이 사람이 진리 위에 온전하게 서 있게 해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교묘하게 나를 그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이냐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나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오히려 나를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다 사람들이 알아준다, 이해해준다, 공감해준다, 내 편이 되어준다, 내가 하는 말에 맞장구를 쳐준다,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우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돼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게 다 믿음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좀 듣기 싫어도 이 사람 너무 인정머리 없어 보여도, 너무 바른 말만 해도 그래도 결국 이 사람은 나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건 나를 계속 진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진리 안에 나를 계속 그 안에 두기 위하여 나에게 쓴소리를 하는 거니까. 쓰잖아요, 여러분. 쓰잖아요. 입에서 달고 배에서 쓴 게 좋아요, 입에서 쓰고 배에서 단 게 좋아요? 입에서 단데 배에서 써가지고 복통 일으키는 것보다는 입에 좀 먹기 힘들고 쓴데 들어가서 우리 속을 편안하게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듣는 건 조금 쓴소리지만 결국 그 쓴소리가 나를 더 이롭게 하는 게, 그럼 그게 정말 나를 위하는 거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한테 듣기 싫은 말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 그런 말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교사 모여가지고 잠깐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고민이, 대부분의 교사들의 고민이 뭐냐면, 아이들의 집에서 아이들이 보는 거하고 아이들 하는 거하고 교회 와서 아이들이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교회는 부모가 없으니까 애들은 다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에 관하여 부모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맞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괜히 내 자식도 아닌데, 내 자식도 아닌데 남의 자식, 당신 애들 예배 시간에 너무 예배 드리는 태도가 좀 좋지 않은데, 선생님 말 안 들어요. 좀 집에서 좀 잘 이렇게 타일러서 예배를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얘기해주면 그거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어요? 다 앞에서는 그냥 예, 미안해요, 잘 가르쳐요 하지마. 속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부모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말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애들 교육이라는 게, 애들 교육은 교회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다 교육 떠맡기는 것처럼 교회에 애들 신앙교육 떠맡기는 건, 이건 너무 잘못된 거거든요. 성경은 자녀 교육의 책임과 최종적인 그건 가정이에요, 가정. 정확하게 성경은 부모에게 그 자녀 교육, 자녀 신앙 교육에 전적인 책임을 묻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못하는 거잖아요. 왜? 그걸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다 듣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이요. 신앙의 능력이든 어쨌든 능력이에요. 세상도 그게 능력이잖아요. 나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의 말을 어쨌든 누가 기분 좋게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그 쓴소리를 자신을 위한 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능력이잖아요. 세상에서도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우리 감정 잘 이해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거기 따라가지 마시고, 어쨌든
내가 더 정확하게 진리 위에 서 있기를. 그래서 오늘 나의 이 감정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감정이 되게 할까? 그냥 감정만 그냥 표현하지 말고 그 감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감정, 여러분 누구에게 내주지 말고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그 감정을 잘 다루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내어놓고 그분이 그 감정을 말씀으로 잘 해석해 주시고 또 잘 해석해 주실 때 그 앞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의 손에 넘어가 하나님도 왜곡하고 말씀도 왜곡하고 내 삶도 왜곡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길로 걷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감정 성령님께 내어놓고 말씀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성령님께서 진리로 우리의 감정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해 주실 때 그 앞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